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요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니까요, 연말이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상하게 꼭 해마다 꼭 12월 달이나 1월 달 그 사이에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벌써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간에도 또 그렇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수용 성도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는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병원에 입원하신 지 5달인가요? 5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며칠 전에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셨다고 그래갖고는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나오시면 이제 교회 나오게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1시 좀 넘어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2시 40분인가 3시 가까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보니까 메시지가 문자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직감적으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편이 돌아가셨나? 내 옆에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닌가 나 전화 딱 하니까 최수영 성도님이 목사님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또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1시 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결과가 좋으시다며요. 그러더니 글쎄요. 그런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불러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제가 못 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 하고요. 가서 문상을 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아들도 만나고 굉장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참 신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신경입니다. 신경이 우리를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 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에요. 자, 운동신경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팔, 다리, 몸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내 팔을 지금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 수 있죠? 흔들지 못하면 이거는 바보가 아니라 이거는 또 뭔가 뭐예요? 어디 몸이 아프거나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무슨 신경이라고요?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 그러나 심장이나 내 속에 있는 내장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심장을 움직이고 쉬게 할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자살을 했을 겁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심장아 멈춰라 그러면 심장이 탁 멈췄어요. 그럼 죽는 거죠. 편하게 죽잖아요. 숨쉬는 허파야 쉬어라. 내 마음대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런 신경을 무슨 신경이라고 하느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신경도 교감신경과 또 무슨 신경이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뭐예요? 불안, 초조, 공포, 미움, 질투 이런 나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신경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저절로 유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미움의 감정이 들면 성적 욕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면 엔돌핀이 저절로 나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감정만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뭐 한다 그래요? 컨트롤 한다 그러죠. 감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감정은 정말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나빠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온몸의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여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근데 들려 귀신같이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온 주인은 그 여자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재주 부리는 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서커스 주인같이 수입원이 그 여자였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생활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소리를 질렀어요. 귀신이 즉시 그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이제 더 이상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자들은 우리가 믿는 로마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리고 이상한 신을 전도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옷을 찢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발에 착고도 단단히 채웠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때에 홀연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저절로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네. 난리 난 거죠. 아, 틀림없이 쟤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큰일 났다.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죄수를 놓친 간수는요, 사형입니다.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 자살하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보통 자결할 때 배를 갈라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다 칼을 들이댄 거예요. 자결하려고. 배를 그어버리려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여, 간수여, 제발 우리들 여기 있으니까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간수가 배를 가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 저절로 그 튼튼한 문이 열린 것, 누구도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착고가 저절로 풀어진 것,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인데 도망가지 않은 것 등 모두가 놀랄 것뿐이었습니다. 간수는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예요?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자율적인 믿음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자율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세 가지 위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믿음이었다. 아멘. 기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밤중에도요, 그 깊은 옥에서도요,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돌을 던져서 찍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아픔 중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절로 기도의 자율신경이 움직인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앵무새는요, 저절로 노래합니다. 우리도요, 항상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 저절로. 때리기만 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치기만 해도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요, 유명한 말을 했죠. 8마디를 했어요. 아니,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요, 마침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야, 저 순사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앞에 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최건동 목사님의 원래 우라통이 엄청나게 커서요. 한번 소리치면 땅이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즉 하고 외치니까 말이 놀래갖고는요. 그냥 간수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에 떨어진 화가 이렇게 머리까지 나갔어요. 잡아다 가뒀어요. 정원영 목사님을 잡아다 가둬갖고는 막 매로 치고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최건동 목사님은요,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나오는 소리가 있어. 예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대 치면 예수, 두 대 쳐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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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칠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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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 소리만 하는 거예요. 때리면 예수요. 하도 두드러 패도 예수 예수 하니까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났는지 야 이놈아 나가라. 그래서 내쫓았대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응? 우리도 좀 그 정도가 되면 안 될까요? 때리면 예수, 때리면 예수 천당, 때리면 기도 소리가 입에서 잘잘잘 퍼진다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그랬더니 랍비 선생님이요 말하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에 자율신경이 움직여야 참성된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얘기 하나 재미있게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 하면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에는 수도가 여기가 아니었는데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삥 둘러쌌어요. 그리고는요, 아람의 군대가 수년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성 안의 백성들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요,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는 어린 아들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이 모든 문제와 위기가 내일 아침 임할 때쯤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지금 몇 년간 지금 아람 군대가 뺑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뺑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왕을 섬기던 신하조차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온 도성의 굶주림이 어찌 단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두 눈으로 이 기적을 직접 보겠지만
당신만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먹을지라도 당신은 그 양식을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만 굶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때에 성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요, 사마리아와 아람의 전쟁으로 인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자. 차라리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면 아람 사람들이 그래도 지네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항복이나 해보고 죽자. 그리고 아람의 진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막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천수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 들리는 거예요. 마치 많은 군대의 진군 소리로 들렸습니다. 4명이 지금 그 성을, 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아람 군대는요, 천둥번개 치는처럼 큰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걸어간 거는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그들은 사마리아 왕이 타국의 원군을 요청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요, 혼비백산했습니다. 무기와 양식을 다 버려두고 극기하는 자신의 나라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요, 즉시 성문을 열고 주인이 없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온 성읍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인 겁니다. 예?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향한 생각조차 멈춘다면 살아날 기회조차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찬양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찬양의 믿음. 바울과 실라는 언제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자율신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병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약을 지어주니까 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서 수금을 탔어요. 하루 종일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의 병은 상쾌하게 나았습니다. 찬양은 능력이에요. 시편의 약 3분의 2 가량이 다윗의 작품들입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의 노래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이런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성축해야 한다는 말이죠. 심장도 위도 창자도 쓸개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찬양에 미쳐 살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한 토막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시에 이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공산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기름과 물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포로를 처형하고 오라는 정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겁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자 마지막인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자 평강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입술이 열리고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왔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에서 만세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찬송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리 지르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을 통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찬송을 너무 힘있게 하니까 인민군 소장이요 목사님의 등을 세차게 후려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입 닥쳐! 이런 나쁜 놈은 잔인하게 죽여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을 개패듯이 주먹으로 치고 소총자루로 내리쳤습니다. 발길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목사님을 골짜기로 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로 오자 북한 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소대장이 흐느끼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북에서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방금 목사님 찬송을 듣고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살려드릴 테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이 말을 하고는 산을 향해서 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는 소대장이 사라졌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왔고 전도하다가 감옥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전도하고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몸에 밴 습관으로 전도하고 사명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이런 환난 중에도 전도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옥물과 성교회 최대하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 겨울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한때 강남에 있는 한 룸사롱의 웨이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강남에 있는 룸사롱의 웨이터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취직을 했어요. 룸사롱 같은 음란 지역에 위장 취업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과 주인 종업원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결심이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잡으려면 저 바닷가로 가야죠. 아닌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제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당신이 룸사롱에 웨이터로 들어가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응?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한 룸사롱에 드디어 웨이터로 취직을 합니다. 아무리 그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해도 쌍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란한 짓을 그들처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조금씩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목사님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손님들이 없는 낮 시간이면 동료 웨이터들과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대기하는 아가씨들과 동전 따먹기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냥과 담배를 준비해가지고 로비에 나와 앉아있다가 담배를 찾는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직구준 손님들의 잔인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서 술자석에서 뛰어나오는 아가씨가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통곡하는 아가씨와 같이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포장마트에 마담과 같이 가서 앉아서 몇 시간이고 마담의 푸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들과 웨이터와 마담과 친해졌습니다. 아가씨들과 친해졌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그런 생활이 고역이었지만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세계를 점점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관대하게 대했던 이유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24일은 보통 다른 날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녁 8시가 채 되기도 전에 8개의 룸이 모두 찼습니다. 심지어는 대기하던 단골 손님조차도 다 돌아갔습니다. 최 목사님은 선물과 케이크를 준비하고 생일 초대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웨이터와 호스티스들에게 생일 축하 파티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누구의 생일이라고 전부 다 물었습니다. 알 바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참여는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술자석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를 불렀습니다. 심지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가요처럼 연주되기도 했습니다. 징글벨 소리도 술자석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고함 소리도 나왔습니다. 온갖 음담 패설과 음란한 행위를 술 취한 이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란과 욕설과 거룩한 캐롤송 모두가 뒤범벅이 된 난장판이 12월 24일 술집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지고 손님들은 아가씨를 끼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웨이터들과 짝짓기에 참여하지 못한 아가씨들은요 대충 이제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방으로 모였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세어보니까 17명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은 전등불을 끄고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두 누구 생일인지 몰라서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구 생일이냐고 제발 좀 누구 생일이냐고 막 묻습니다. 마담이 호통을 칩니다. 누구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도대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최 목사님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죄 지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신 이야기, 그분은 그늘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그분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침내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훌쩍 오는 소리로 나중에는 통곡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슴에 안아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추악한 일에 쓰임받던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였던 공간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모두는 그날
같이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슴이 미어지도록 소리쳐서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출근하면서 성경을 더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룸사롱 방은 자연히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하는 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반에는 어디로 가든지 모여들었습니다. 그 룸사롱 성경 공부는요, 그 후 2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룸사롱 주인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룸사롱 주인이 이런 일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가게를 다 없애 처분해 버렸습니다. 다른 일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술집 주인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폐쇄해 버리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술집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술집 주인이 교회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도님들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 좀 사람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바치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예물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나는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 최상의 선물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